이 네 잎은 행운의 상징이지만 세 잎은 행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은 이 클로바는 대부분이 다 세 잎이죠. 세 잎. 세 잎으로 되어 있는데 행복의 상징은 그러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세 잎 클로바는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행운만 쫓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죠. 이분이 1546년 2월 18일 새벽 3시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이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태양이 뜨고 지는 것, 또 지구 위에 수많은 생명이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는 이 태양계에서도 딱 알맞아요. 만약에 이 지구가 저 수성이나 금성에 위치해 있다면 태양빛에 의해서 아무 생물도 살 수 없고 다 타 죽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은하계, 이 지구, 우주의 세계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이 질서를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착각하고 무슨 큰 병에서 나아야 은혜고 큰 기적이 일어나야 은혜인 줄 착각을 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요즘 CCM 중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게 있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요. 모든 것이 은혜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죽음은 나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자녀가 죽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이제 깨어나는 것도 이런 생각을 못했죠. 내가 잠잘 수 있는 것, 자다가 깨어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다가 못 일어나면 그게 죽은 거죠.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제가 이제 국어사전에 은혜를 뭐라고 정의했나 보니까 사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게 은혜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그 방주를 지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먼저 해서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은혜를 노아에게 베푸니까 그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은 누가복음에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은혜를 주는 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그러니까 마리아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 그 엄청난 그 일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도 이가봇이 있어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그 이제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지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며느리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가봇이다. 영광이 떠나갔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그
그 베푸는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은총, 자비, 또 인자, 인애 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구약 성경에는 이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가 헤세드, 헨이 있어요. 헤세드와 헨. 이 헤세드는 불변의 사랑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뜻해요. 또 헨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과분한 호의를 말해요. 제가 룻기에서 발견한 것은 이 헤세드라는 말, 헨이라는 말이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말인 줄 알았더니 사람에게도 그게 쓰이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남에게 이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은총이나 혜택을 말하는데 이 카리스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은혜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인데, 근데 그 히브리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나라와 교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는 그 기도를 가르쳐 줘요. 보면은 이제 주보의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방 기도는 어떤 기도의 특징이 있냐면, 이 서방교회는 카톨릭 천주교예요. 사실 우리 개혁교회도 이 서방교회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서방교회 전통이 좀 있어요. 이 서방교회의 기도의 중요한 기도는 관상기도예요. 그런데 이 관상기도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신과의 합일. 이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힌두교 사제 암모니아 사카스에게 그걸 배워가지고 신과의 합일, 어떤 영적 체험, 이런 거를 이렇게 배운 거죠. 제가 보니까 이제 철학이나 종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힌두교예요. 힌두교의 뭐 영혼 불멸 사상, 또 윤회 사상, 이런 게 철학에도 짬뽕이 되고, 옛날에 보면 피타고라스가 그 힌두교 그런 걸 또 배우고, 이게 알게 모르게 유럽의 그 사상에 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이 관상기도, 그런데 이거 우리 개혁교회인들이 그걸 따라가서 관상기도를 배운다고 하는데, 여러분, 관상기도는 어떤 신적 체험, 뭐 신과의 합일, 내가 어떤 신의 단계에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동방교회는 재밌습니다. 동방교회는 쉽게 말하면 정교회예요. 정교회. 이 정교회는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예수기도예요. 예수기도. 그 예수기도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그 러시아의 한 청년이 성경 읽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나?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고 일도 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겠지. 그 기도의 사부를 찾아다닌 거예요. 저 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절로 가라고. 그래서 결국 그 사부를 찾았는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숨 번 하라는 거예요. 예수여, 숨을 들이쉬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쉬고, 이러면서 숨 한 번을 하면은 어떤 큰 빛이 나에게 온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헤시카즘인데,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동방교회의 기도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서방교회의 그 관상기도나 또 동방교회의 그 예수기도, 그렇게 신이 되고 싶어하고 막 빛을 체험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많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많아요. 민수기 6장도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배워라. 뭐예요?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시편에 보면은 곳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시편 123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또 시편 57편도 다윗의 시인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또 시편 119편 132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86편 이 다윗의 시편의 거의 반은 이렇게 다윗의 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윗은 곳곳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25편 16절에도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괴롭고 외롭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가? 다윗은 늘 절체절명의 위기가 많았어요.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그랬는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33절 2절에 보면 이사야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사모합니다. 또 느헤미야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 5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들 자기 주인님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 집안 사람도 믿음이 좋고 내가 회사에서 기업을 일구면 그 기업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종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이 종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일이 잘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 모세도 늘 은혜를 구했는데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도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달라 이렇게 구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 시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늘 말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 한 번이라도 평강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 제가 이제 다음에 교회 이름을 짓는다면 은혜와 평강교회 이렇게 짓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은혜를 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됐죠.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가득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나는 기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소서, 저 북한 땅에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 대통령에게 은혜 베풀어줘서 바르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알고 있는 친척들 다 이렇게 기도하면 금방 1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인 거예요. 천주교나 개혁교회나 동시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 발음은 어거스틴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은총의 박사예요. 별명이 은혜의 박사. 모든 것이 은혜다. 이 아우구스틴은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 당시에 마니교 또 이 펠라기우스 이런 사람들이 공로를 주장하고 그럴 때 아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천주교도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이 아우구스티누스보다는 천주교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심취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천주교의 어떤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천주교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더 붙잡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붙잡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그 천주교의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게 은혜, 오직 은혜.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인용하는 사람이에요. 뭐 깔뱅이나 바르트도 옛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랬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에는 이랬다. 근데 그 저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박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까? 늘 죽음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는 외롭고 괴롭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곤고와 환난이 있다. 다윗이 이렇다면 나에게도 이런 곤란이 있겠어요? 누가 나를 막 10년 동안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다윗보다 고난 덜 받죠. 다윗이 이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도했다면 우리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한다. 주님께 피해야 돼.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께 피하니까 주님이 이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주여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까지도 주님이 환난에서 속량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 일대에 늘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마틴 루터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걸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